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 땅은 요단강 근처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4절은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창기였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역과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마침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 논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매우 중요했기에 물에 몸을 담그는 이 세례 의식에 대해 잦은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논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요한의 제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신들의 스승 요한과 이 세례 의식을 변호하며 피터지게 논쟁하고 왔을 그들에게 스승 요한이 아닌 예수와 그 제자들 앞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장면은 그들의 속에 열불이 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이를 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 27절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답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대답을 정리해보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그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 제자들 역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는 그저 결혼식의 들러리로서 신랑과 그 결혼식을 기뻐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요한 자신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의 한계가 분명했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른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세례 요한이 남긴 이 말씀은
그나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쇠하기보다 흥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아닌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는 장면에 질투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항상 배를 아파합니다. 우리는 들러리가 되기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죄된 나 자신을 드러내길 바라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루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숨기고 나만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쇠함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나를 위해 나의 흥함만을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육신의 쇠함이 결국 나의 영혼의 흥함이 된다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 땅에서나 땅에 속한 사람 세례 요한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2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참된 것을 증언하시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쳤다고 합니다. 참되심을 인쳤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만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거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진노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복음 앞에서도 갈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21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단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고 가장 소중했던 20대의 시간 일부를 신천지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모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갈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신학까지 하면서 그 갈구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은 제 갈구가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야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아주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식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모교에만 원망하던 저 자신을 회개할 수 있었고 좀 더 겸손하게 오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오늘의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어떤 하루의 말씀일 뿐입니까? 36절에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즉 영생이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바로 오늘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자 1월 7일의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고 놀라운 용서와 희생을 베풀었으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모두 구원받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한해고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